금방 나올 거고요.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인데요. 제 52주입니다. 182페이지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로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127문 문답하겠습니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교재를 지금 받으신지 모르겠네요. 좀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구와 여섯째 강구의 관계인데요. 다섯째 강구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고, 여섯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일상생활에 대한 강구는 잘 구합니다. 양식, 건강 이런 것은 잘 구하는데 우리의 시험에 대한 강구는 별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거나 스스로 스스로 들어가면서 죄가 쌓입니다. 자, 시험에 관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설교에서도 시험의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도 시험 치면 실력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자기 실력이 드러납니다. 또 그 시험을 당해서 여러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 그러죠? 유혹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 사탄이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자,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합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을 시험했습니다. 동산 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는 질문이죠. 진짜 그렇게 말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틈을 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이 말씀에 3개나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하고 3개나 틀렸어요. 혹시 뭔지 전에도 한번 배웠는데 생각나세요? 하나님 말한 거하고 뭐가 틀렸죠? 첫째는 선악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동상중앙나무라고는 말 안 했죠. 또 반드시 죽는다. 대충 얼버무렸고 또 하나는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선악과 열매는 좋은 거거든요. 만지기도 하고 실수로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좋고 아름다운데 다만 그것을 먹기 위해서 따먹는 의도성 그것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았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괄호 안에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야 합니다. 혹시 펜이 없으신 분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예. 자,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는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뭐라 했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 너는 메시아니까 그 능력을 시험해 보아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괄호 안에는 말씀이죠. 말씀.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뭐 말을 하면 그게 주문이 돼가지고 먹게 산다 그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먹지 않아도 살고 살도록 하지 않으시면 먹어도 죽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복 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번에는 뭘 가지고 시험했죠? 너를 돌보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말씀을 잘못 알면 이렇게 시험에 넘어가는데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무엇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런 시험은 십자가 상에서도 또 유혹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보고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이렇게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그 말이나 나중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내리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과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괄호 안에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다운편에 읽읍시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지 줄지 안 줄지 시험하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막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식으로 시험하죠.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을 한번 보자 하고. 세 번째는 세상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관원에 뭐죠? 경배하라. 다음 편 안에 읽읍시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후손에게 큰 불행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때의 말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넘어갑니다. 네, 정말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괜찮다.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시험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 기도거든요. 그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12제자는 괄호 안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뭐라고? 기도하지 않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할 시험을 경고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교회 생활 오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에 흠집을 내리고 했습니다. 마귀의 영향으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께 시험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단이 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한 시험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신령한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 개인을 윤리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관원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에서 내가 어느 편에 쏠 것인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마귀, 이 대장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 또 세상,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세상의 경향, 인간의 본성적인 그 욕구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전체 조직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합니다. 성경에서 육신이라 할 때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죄의 법과 세력, 그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과 능력에 대항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 너희는 갖추어져 있으니까 너희 힘으로 싸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괄호 안에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진짜 연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과 부족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로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주님의 깃발 아래, 주님의 지휘 아래 싸울 때에 승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싸웁니다. 말씀으로 옷을 입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줍니까?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마귀의 시험 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계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쪽이 어떤 거냐? 귀신 쫓아낸다는 이단이 있어요. 뭐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 뭐 허리 아프면 허리 아픈 귀신. 완전 뭐 귀신 쫓아낸다 하지만 귀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어디인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귀신 있어요?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있다 이러니까 이거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고 나가면 귀신이 아이 무서워 하고 도망한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읽읍시다. 마침내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계시록 14장에는 핍박 가운데 절개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승리를 새노대로 노래합니다. 승리한 사람은 노래합니다. 여호사밧 왕 때는 찬송을 부를 때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과로원의 승리자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그래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그 말 입으로 하는 찬송도 하고 또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함으로써 그것을 이깁니다. 주님은 힘있고 잘 갖추어진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힘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연약한 자이다.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내가 너희를 구해 주었으니까 나에게 속해서 영원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약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체질적인 연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서 자신에게 빠져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 연약을 깨우치셔서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다. 그것은 바람이 지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람은 이렇게 영광과 존재가 약합니다. 때가 늦기 전에 괄호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강한 것처럼 하는 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붙어서 싸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괄호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단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칼로 사단을 부술 때 기도는 칼을 움직이는 손과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죠. 주님께서 알아서 사탄과 싸워주시는데 왜 기도하냐?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사단과 싸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유혹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인도하여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예방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생각으로 포장해서 악으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